성경의 예언은 이미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숫자 맞히기보다 더 큰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역사를 붙드신다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을 미래 맞히기로 생각합니다. 마치 동네 복권방 앞에서 번호를 맞히는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런 식의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십니다. 오늘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몇 개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뒤에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묻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과거도 자주 틀립니다. 어제 한 말도 기억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백 년 뒤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역사 속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식탁 위 약속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저녁에 꼭 데리러 가마. 아이가 기다리는 동안 핵심은 시계가 아닙니다. 핵심은 아버지가 믿을 만한 분이냐입니다. 성경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핵심은 날짜 계산 놀이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주권이란 말은 어렵게 들립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최종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연한 적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란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말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건 큰 도시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고 평범한 곳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는 고난받는 종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죄 없는 종이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깊이 비춥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사람을 누른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담당하신 왕이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속은 남 대신 값을 치러 빚을 갚는 일입니다. 셋째는 부활에 대한 빛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합니다. 다윗 자신은 죽어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에 붙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줄기만 보아도 방향이 보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입니다. 마치 여러 길이 한 시장 입구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달라도 중심은 하나입니다. 예언은 예수님의 생애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라와 성전과 흩어짐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역사와 로마 역사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래된 집 수리와 비슷합니다. 벽에 금이 가면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흔들리면 집 전체가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건물 붕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옛 성전 질서가 끝나고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라들의 흥망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은 여러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 손으로 하지 않은 돌처럼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문 기사에 다니엘서를 억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 예언은 장난감 퍼즐이 아닙니다. 성경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큰 방향을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겸손히 맡겨야 합니다.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은 얼마나 될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숫자 하나로 끝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예언을 세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구절을 하나로 셀 수도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 여러 약속을 따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 예언들은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일으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모으셨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언의 중심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언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20세기 미국 신학자 B.D.B. 워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변호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워필드는 성경의 통일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이 썼지만 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흩어진 메모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한 저자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긴 가족 앨범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마다 시간과 장소는 다릅니다. 하지만 앨범 전체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성경도 여러 시대의 책입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는 한 분을 향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언에 맞추어 이야기를 꾸민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이 꾸미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영웅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십자가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십자가를 중심에 둡니다. 둘째, 부활 증언은 초대교회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4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부활을 개인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말합니다. 셋째, 모든 예언은 하나의 겸손한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취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질 약속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아직 완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삽니다. 이미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완성의 날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봄이 온 동네와 비슷합니다. 꽃은 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무가 아직 만개한 것은 아닙니다. 봄은 이미 왔습니다. 봄의 풍성함은 아직 더 기다립니다. 성경의 예언 성취는 우려움으로 몰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 성취는 우리를 신뢰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는가?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말씀은 오늘 내 순종을 어떻게 부르는가? 예언을 숫자로만 세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예언을 그리서 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십니다. 그 믿음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 예언을 불안한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창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들게 하소서. 아직 남은 약속도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